오늘은 로마서 강의 36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통해 최종적 구원 나에게는 어떻게 와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주신 은혜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의 앞절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함께 전하지 않고 나누어서 지난 주일과 오늘 나누어 전하는 것은 담고 있는 메시지의 중요성이 크기에 나누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0절은 9절의 내용에 반복되어지는 표현으로 앞의 내용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확신시키고자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즉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을 받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의 구원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구원인 영화를 가리킵니다.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우리 구원의 최종성에 관하여 9절과 10절 말씀보다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는 말씀은 없다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도 지난 주일 말씀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은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없는 얼마나 확실한 구원이며 완전한 구원인지를 확신케 해주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함으로 확신을 더욱 우리에게 경고케 해주고자 바울은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구절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최후의 심판에 행해질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어렵게 해주시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당신께서 행하신 일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드신 일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이런 우리에게 완전한 최종적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무슨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어렵다 해주시고 구원하셨다라면 이제는 어떤 희생을 치르는 힘든 일도 없이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구원인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울 것이 있겠느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명한 사실이 않겠느냐? 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어렵게 해준 칭의는 우리의 구원을 너무나도 확실하고 완전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지난주일 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10절인 오늘 말씀도 9절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한 번 더 반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렵담을 받은 우리의 구원이, 칭의의 구원이 얼마나
흔들 수 없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이며 최후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는 완전한 구원인지를 확신케 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일과 오늘에 이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구원의 확신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더욱더 사모함으로 이 구원이 느껴질 수 있도록 본인 자체가 먼저 사모함이 일어나야 됩니다. 바울은 이 9절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은 어느 무엇과도 흔들 수 없는 너무나 확실한 구원이라고 컨펌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난주에 이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어렵담을 받은 구원이 최종적인 구원 앞에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는 아직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너무나 확실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인지를 확신을 갖는 이 감격이 동반되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칭이 어렵다함을 받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날 영화가 주어질 구원은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직입니다. 난 예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흔들 수 없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견고하며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즉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즉 원수 되었을 동안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은 1절에서의 하나님과의 화평과 동일한 개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관계의 상태에 있을 때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객관적인 입장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객관적인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거 하나님 믿지 않아도 그 말 자체에 수긍하지도 않고 불쾌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시절에 여러분은 당신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무리 목사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화를 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사실이 정말 나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구나 라고 수긍하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게 해 주셨는가 라며 크게 감사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들을 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아멘.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 복음을 듣고 나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관계에 있었던 자였구나.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자라면 당연하게 원수에게 임하는 것은 멸절당하는 진노밖에 없는 건데, 이런 나를 오히려 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삼아주셨다. 이 감격이 언제 우리에게 울려집니까? 여러분, 내가 과거의 하나님과의 객관적인 이 상태를 깨달을 때입니다. 아멘. 이게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화목이라는 말도 와닿지 않고요, 어렵다는 말도 와닿지 않고요, 이게 은혜로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원수라는 말과 칭의라는 말과 뭐 어렵다는 말과 화목이라는 말, 그게 그 말 같고 그게 그 말 같고 바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말 그대로 굿뉴스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아멘. 복음입니다. 그게 언제 와닿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상태를 내가 수긍할 때. 아멘. 이것이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복음은 절대 복음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좋은 분일 뿐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나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위로가 되어줄 수 있을 뿐이지, 그분을 통해서 내가 크게 기뻐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깨달아지기죠? 내가 과거에 하나님과 관계의 죄인이었고 원수였다라, 이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이런 자에게 주어지는 자명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입니다. 아멘. 이때에 복음이 가장 나에게 굿뉴스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복음이 쓸데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의로운데, 나는 깨끗한 자인데 라고 하는 자에게는 복음이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 어떤 이 큰 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이 약을 먹기만 하면 옥이라도 육기라도 말기라도 치유받을 수 있다라면, 그 약을, 신약을 개발했다는 뉴스가 나올 때 누구에게 가장 굿뉴스로 와닿을까요? 내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깨닫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나 내 스스로가 아무 질병도 없는 건강한 자라고 하면 그냥 좋은 약이 하나 개발되었구나, 참 좋겠다. 누구에게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래밖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2000년 역사 속에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졌는데 누구에게 굿뉴스 왔습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자였는지, 이것이 깨달아진 자에게는 진짜 굿뉴스였습니다. 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복된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속에 가장 굿뉴스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한 후에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후에도 지난날의 나의 존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고 하나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죄인의 존재였다라는 사실이 그렇게 마음에 터치가 되지 않으면은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그냥 집안이 몇 대째 예수를 믿으니까 내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누구를 따라 교회에 나오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다는 감격은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아멘. 그 십자가의 은혜는 내 과거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 정체자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것이 내 속에 와닿지 않을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다는 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 한 번 흘려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암 알기에 있는 사람에게 이 약을 먹으면 이제 즉시로 당신은 그 암이 사라지고 건강을 찾는다면 이 약들로 안 울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약을 만들어준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울지 않겠어요? 감사의 눈물을 안 흘리겠어요, 여러분? 예수는요, 믿는 그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그냥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아멘.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암약을 먹는 효과보다 훨씬 빠릅니다. 믿는 순간입니다. 화목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내가 어떤 관계에 있었고 그리고 이 관계를 녹여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그냥 머리가 갸우뚱할 뿐이죠. 예수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뭘 하나 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전혀 감격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안타까움은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누리지 못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정말 불쌍한 일입니다. 그것만큼 안타까움이 없죠, 여러분. 마치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도 졸업장을 쥐지 못하는 아이와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도 졸업장을 받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 별로 감격이 없는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련하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만 그럴까요? 과거 선지자들 외침부터 시작해서 세례요한의 외침까지 이 땅에 주님 오셔서 외치고 지금 주의 종들을 통하여 아무리 외쳐도 그런 현상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누군지를 절실하게 깨달아야만이 복음이 복음으로 와닿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진리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존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존재였다라고. 원수 관계의 존재는 당할 것은 보복밖에 없습니다. 멸망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은 죄의 본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의 세력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육신은, 그에게서 나오는 생각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는 왜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즉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뭐도 없느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본성을 가진 육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원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의 선한 뜻을 그가 이룰 수가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구원을 결코 스스로 누릴 수 있을까?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제시해도 스스로가 뭐 해버리죠? 거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때에 전혀 생각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동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의 세력 아래 있는 인간의 실상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였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에 내가 조금이라도 순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냐? 전혀 없었던 자였습니다. 내 인생의 핸들은 내가 잡았던 자였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예수 믿기 전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뭐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선하심이 전혀 없는 것이죠. 오직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무엇밖에 안 했대요?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것밖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 그랬대요? 전에. 이건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 누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다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모든 인생, 모든 시간 내가 핸들했습니다. 누가 간섭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고요. 무섭던 사실이었죠, 여러분. 그 결과 뭐래요? 본질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언제요? 전에. 여러분, 이 사실이 와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그 은혜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그렇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과 절대적으로 거리가 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 살았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임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진노의 자녀에게 이 진노가 거두어졌다는 겁니다. 거두어진 것만 해도 감사한데 더불어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모든 상속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는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절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 무기수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 오늘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기절 안 하겠어요. 그런데 아파트 50평짜리까지 줍니다. 최고 고급 자동차까지 줍니다. 건강보험 다 들어줍니다. 이제 그렇게 사십시오 합니다.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분이요? 거의 기절하고 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 비교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는 누려봐야 몇 년 끝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은요, 진노만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이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상태를 알기 전까지는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 예수를 믿어도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뭔가를 산다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 은혜가 안 드려지기 때문에. 이것이 오면은 정말 내 인생이 새로운 인생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요 그냥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벅차게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무슨 단체에 들어가는 약간의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교회 나온다는 것이요. 정말 새로운 차원입니다. 새로운 기쁨이요. 이게 누려져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요. 그분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냥 우리가 누려지고 복음이 왜 복음인지를 기쁘다고 하는 소식인지가 누려지죠, 여러분들. 아멘. 우리 예수님 그냥 살짝 아무렇게나 별로 기쁨 없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 차원으로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첫 표적을 나타내는 것은 혼인 잔치집이었습니다. 잔치집의 가장 상징은 뭡니까?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잔치집에 기쁨을 나타내는 상징인 포도주가 없었다는 겁니다. 초상집이죠. 거기 오셔서 예수님께 하신 첫 사역이 뭡니까? 기쁨을 회복해 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첫 사역은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이런 과거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의 이 기쁨의 이 질이 다르고요. 그 내용이 다르고요. 깊이가 다른 이 감격이 누려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멘. 그래야 예수 믿는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고전 책을 보고 그 고전의 맛을 모르면은 여러분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 작가가 그 고전을 썼을 때 그 맛을 모른다라면 그 고전을 읽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그건 비교되지 않지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느끼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별 차이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 외에는 삶에서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쁨의 차이가 있습니까? 누림의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변화된 그 정체성 때문에 내가 와닿는 그 다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게 느껴지는 그들에게 뭐 하려고 시간을 내서 교회 오겠어요, 여러분들. 아깝게. 우리가 그 감격을 보여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들이 누릴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이 누려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아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화목하게 만들어줬다라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것은 되어질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게 가능해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화목이라는 것은요,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당시에는 항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만이 선행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화목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화목 맞은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원수된 자를 찾아와서 화목을 맺어줬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아멘. 우리가 무슨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이 선물이 나에게 왔는 거예요. 이 기적이 내 앞에서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기적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감격 없는 찬양이 드려질 수가 없고 감격 없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은 감격이죠.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기적 속에 살기 때문에 감격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현장에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낚시하러 고깃배를 타고 가서 낚싯대를 들이지 않고 책을 보고 있다라면 그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 가서 그 아름다운 광경을 관광하지 아니하고 그냥 여관에서 앉아서 자고 있어요. 그럼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들. 현장 속에 왔을 때 현장에서 누리는 누림이 있는 거, 그게 가장 복안이에요, 여러분. 그 누릴 줄 모른다라면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탁월한 누림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특별히 예배는 이 누림이 가장 벅찬 시간입니다. 아멘. 이걸 누릴 줄 알아요. 그래야 한 주간의 삶이 감격 속에 살아가고 은혜 속에 살아가죠, 여러분. 그런데 예배에 와서 그 기쁨이 누림이 전혀 없어요. 한 주간의 삶이 무엇으로 기뻐할까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이 만족이 안 되면 항상 뭐죠? 얼굴에 여러분 찡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의 본질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할까요?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의, 즉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임 당하게 하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한 곳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펴보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신약 성경 325쪽. 골로새서 1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항상 그의 서신에 드러나는 항상 그 문구 중에 하나가 전 이전과 이후를 잘 나타냅니다.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에,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던 너희라고 여기가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이것이 과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주소였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도 동일한 주소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전에와 이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원수에서 화목하게 된 자. 전에를 이제로 원수에서 화목하게 된 자로 전환을 이루게 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어떤 상황을 역전시켜 주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발생했다라면 그 기적과 같은 일이 발생한 그 사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키받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이 세상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축복 중에 축복이 있다면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 있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이거보다 큰 변화가 있나요? 큰 기적이 있고 큰 복이 있나요,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난 시간도 말씀했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개념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통로일 뿐입니다.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일은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은혜가 누려지지 않고 감사가 누려지지 않고 감격이 누리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그 신앙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건 이미 틀린 말입니다. 왜 교회 나오십니까? 구원 받기 위해서. 그건 절대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 교회 나오시죠?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구원 받았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아멘.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해준 칭의 아닙니까? 칭의 사건 아닙니까? 아멘. 그것이 구원의 시작 아닙니까? 근데 이 사실이 내게 와닿지 않는다라면 정말 여러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좀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죄인을 의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데 하나님 무엇이건데 의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이 은혜가 글자가 아닌 내 심령의 감격으로 좀 누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십시오. 이게 누려지면은요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와닿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어도 주변 건 정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세상 나가면 똑같이 살아갑니까? 이게 와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와닿는데 어떻게 이전의 삶이
이후에도 똑같이 사라질 수 있나요? 그게 그렇다라면 성경은 절대로 그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할 만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이런 데미지는 핵폭탄보다 큽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는 것은요 정말 이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내가 뭔데 못 쓰는 고무신 하나 버리는 것보다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아들이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감격 없이 그렇게 믿어지고 감격 없이 찬양이 불러질 수가 있고 감격 없는 교회 생활이 가능할까요? 칭의가 누려지는데 그렇게 생활되어진다면 그것 또한 기적이죠, 여러분들. 그는 돌연변의 기적입니다. 정상적인 기적은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신 것은 그 당시 화목의 개념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의 잘못을 덮어주고 화목을 이루자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진노를 받아야 되는 원수를 향하여 내가 이렇게 화목의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들어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잘못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가 너무나도 잘못한 것이 확실한데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 말이 아니고 멋진 레스토랑을 마련하고 그를 초청해서 화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건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도 싫어했고요. 창조 중에서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발로 차버리고요. 우상을 가슴에 담고 마음에 품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화목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늘 기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누가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원수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아멘. 그가 보내셨대요. 화목 제물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흘린 피를 통하여 죄인이여 원수인 가해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거둬주시면서 원수의 신분에서 함께하는 화목케 하는 신분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너무 벅차요. 어떻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는가? 이것이 여러분 말기 암 환자가 약 하나를 받고 치유되는 거 비교될까요, 여러분? 그 약 먹고 영원히 사나요, 여러분들?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가에서 나와서 영원히 살았나요, 여러분? 그 약 먹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세상 떠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옮겨질 수 없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은 터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아멘. 이것이 어떻게 감격 없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나 여러분들. 감격 없이 구원의 찬양이 찬송가가 우리 입에서 그냥 붕어이처럼 맴돌며 불러질 수 있나요 여러분? 새 노래로 불러줘야 되죠 여러분. 아멘. 진노받아야 마땅한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화목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힘들고 엄청난 어렵고 고난을 감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천지를 창조하는 거 하나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지금 우주를 운행하는 거 하나도 힘든 일이 아니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드신 일.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되어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거보다 힘든 일이 하나님 당신에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충격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든지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이 말은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이 말입니다. 얼마나 큰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은요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을 지불했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너에게 주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되줘야 되죠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런 사랑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즉 하나님의 자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안다라면 우리는 누구를 알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각자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이 큰 사랑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위대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믿습니까? 아멘. 어쩌다 교회 나왔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까 여러분들? 그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평생 우리 남은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은 하늘과 땅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런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산다라면 우리가 아무 데나 살 수 있을까요? 사라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나는 생각 없었는데 그냥 나 주셨대. 왜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가 내 속에서 달라진 것이 없어요. 성령님과 들어갔는데 나왔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여러분 성령님과 가서 여러분 얼굴을 고치러 가요, 여러분? 달라진 게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 속에 전후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비포 애프터 사건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어떻게 집사님 그렇게 달라졌지요? 뭐 때문에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십자가 때문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멘. 절대로 하나님의 어떤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지를 안다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화목함을 깨는 삶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혹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 문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너무 내가 죄송합니다. 받은 내가 너무 컸는데 내가 연약해서 사랑을 주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단장 무엇이 나올까요? 회개가 쏟아지죠. 근데 이것이 느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화목을 깨는 삶이 그렇게 어둔하지도 않고요. 그게 왜 잘못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왜 또 회개해야 되는지조차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은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앞으로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쁨은 없습니다.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가장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평생 기쁨이 없다. 참 불행한 것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본질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신앙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 같이 보겠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즉 화목을 누리고 있는 이후에는 이런 의미입니다.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최종적인 구원인 영화를 가리킨다고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죠. 앞절 9절에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며, 장차 일어날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구원에서 구원받을 것에 대한 확신을 한 번 더 심어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더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훨씬 더 확실히라는 비교 강조의 의미를 지닌 말로, 앞에보다 큰 전제, 것이 보다 큰 전제가 사실이라면 이보다 작은 전제가 사실이 되는 것은 하등의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논리로 말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넣어주시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화목하게 하셨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장차 일어날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구원에서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등의 어려움이 되지 않는 더 쉬운 일이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한 번 더 바울이 우리의 구원의 완전성과 확실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이 이후에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은 더욱더 확실하지 않겠느냐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원수 되었을 때도 이토록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까지 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라면 화목한 후에 지금 우리를 더욱 사랑하는 것 너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아멘. 우리가 경건치 않는 죄인의 신분이고 원수 관계의 신분 때도 말로 닿을 수 없는 희생으로 우리를 화목케 해 주실 수 있었다면 이제 이렇게 화목하게 된 신분을 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로 우리를 내버릴 수 있으시겠느냐? 절대 없으시다. 그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죄인이었고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그런 후에 살아가는 우리를 왜 포기하시겠느냐는 사실입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죄인 되었을 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고 화목케 해주셨다라면 이후에 우리를 버리실 일이 있으시겠느냐? 우리를 포기하실 일이 있겠느냐?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최종적인 구원 나에게는 어떻게 와닿습니까? 구원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을 받은 자가 맞고 어렵다함을 받은 자가 맞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맞다라면 구원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해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아멘. 9절과 10절을 통하여 두 번을 통하여 컨펌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8장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8장 32절. 8장 32절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들을 믿고 있는 백성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는 이가 여러분과 제가 여기 포함됩니까?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어렵다 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놀랍지 않아요? 아멘. 그러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로마서 8장 문맥으로 보면은 구원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자체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최종적인 영화까지 그 구원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칭의만 주고 끝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으로 칭의만 끝내고 나머지는 내가 모르겠다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면서 이어지는 39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대요, 없대요? 없다라는 아멘. 것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주신 구원 무효화되게 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확실성, 구원의 완전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나머지 모든 거 내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데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거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경을 반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우리가 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해 준 거 아니었습니다. 언제요? 믿을 때. 아멘. 적시로 화목이 일어나는 거. 아멘.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화목을 절대로 물려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이보다 더 큰 희생을 감수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 어느 교회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힘들고 어려운 희생하면서까지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준 것이 없으신데, 당신은 모든 어려움과 희생을 감수하고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해 주셨는데, 나머지 구원,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마지막에 우리의 썩은 몸을 부활케 하시는 것, 그 뭐가 그리 어렵겠느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님에게서는요, 한번 보십시오. 없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죽었던 몸을 살리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것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사람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보다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힘든 거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칭의해 주시고 어렵다 해주시고 화목해 주셨다면 나머지 뭐 어려울 것이 있겠느냐, 그거 이야기해요. 그만큼 구원은 뭐 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아멘. 너무 확실하다. 아멘. 근데 어떻게 우리가 임종 앞에서 우리의 구원이 떨릴 수가 있고 흔들릴 수가 있고 그래질 수가 있나요? 그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렇게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밖에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저 영광스러운 영화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감사하죠. 아멘. 정말 감격입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를 칭의해 주는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에게서는 지금 죽도 아닙니다. 어려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다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나머지 뭐 어려울 것이 있느냐. 이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어려움 하나도 아닙니다. 아무개 집사야, 이제 올 때가 됐네. 왜 온나? 오느라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총회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목사님께서 마지막 임종 순간에 그렇게 하셨대. 얘들아 왜 우니? 아버지가 천국 가는 게 그렇게도 억울하냐? 내가 죽으면 이제 천국 가는데 왜 그런 너희들 슬퍼 우니?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분의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의 살아나심으로는 물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 성경은 그의 살아나심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상태에서 우리를 화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부활의 능력을 가진 생명으로는 그 생명 안에서는 구원을 받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말 성경인 세번역과 바른 성경과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그의 살아나심으로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고 그의 생명으로, by his life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그의 생명 안에서, in his life,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의 생명 안에서, 그의 생명으로. 이 생명이 무슨 생명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어렵담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영화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진리를 담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이 칭의의 구원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이 뭡니까? 우리의 썩은 몸이 부활하는 영화가 되어지는 상태죠. 이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82쪽입니다.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대요?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은 죽은 성도들을 비유한 말입니다. 죽은 성도들은 언젠가 깨물 이야기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그분은 뭐 하셨대요? 부활하셨다라고. 그 나머지 성도들도 뭐 한다는 겁니까? 나와 똑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죠. 21절 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즉 살아나게 될 것이라. 즉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뭐한 자요? 속한 자라. 아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영화의 구원을 얻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 생명 안에서 장차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바울은 확신차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하시며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희생적 사랑을 감수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화목 안에 거하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부활에 동참케 하실 것은 더욱 분명한 일이 아니겠느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면 장차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은 자들도 자신의 부활의 능력을 동일하게 체험하기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감격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허물과 죄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준 것뿐만 아니라 이 썩을 몸을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시켜준다는 것. 이것 또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라는 이 존재는요, 이 존재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므로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후패한다라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참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은 칭의를 받고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직입니다. 난 예시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럼에도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최종적인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구원되는 이 사건은 아직입니다. 그러나 이 아직은 너무나도 확정된 임이라는 이 사실 속에 들어가 있는 아직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최종적인 구원을 칭의를 받은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절대 의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일 불쌍한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일어날 구원은 아직 우리에게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난 예시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라는 구원을 주실 때는 이미 풀세트를 주셨습니다. 뭐가까지? 영화까지. 아멘. 그래서 임이라고 했습니다. already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already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직이라는 것은 임이라는 확증 속에 들어가 있는 아직이기 때문에 이 아직이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은 너무나 확정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최종적인 구원 나에게는 어떻게 와닿습니까? 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와닿습니까? 의심 없이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아멘. 그 삶은 다릅니다. 그 삶은 기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한 궁극적인 증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구원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그분 생명 안에 있는 생명을 누가 거기서 빼내려올 자가 있습니까? 죽었다 깨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 구원을 뺏어올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능한 자가 있다면, 강한 자가 있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죠. 근데 없어요. 아멘. 우리의 생명이 내게 있다면 나 희망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생명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어질 수도 없고 뺏길 수도 없고 뺏어갈 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이고 기쁜지 모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개신교하고는 좀 다른 그런 좀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종교를 가진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에 가보면 구원을 확신하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가지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 죄라고 가르칩니다. 그건 교만이라고 가르칩니다. 얼마나 불쌍하게 가르친지 모릅니다.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나에 대한 구원의 성경을 통해 확신이 없다라면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합니까? 구원을 안 하려고 늘 뭐 합니까? 열심히 선행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그러죠.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건 종교지. 기쁨이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이미 주셨는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뭐 하는 것이죠? 예배도 드리고 교회 생활도 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나의 시간도 삶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멘. 이게 너무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5장 5절) 이후로 사도 바울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의 그 이유와 목적을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기만 한다면 완전한 구원의 확실성에 의심 가질 수 있겠느냐? 바울은 없더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가장 어려운 부분인 칭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나머지 그에 비해 너무나 쉽고 간단하고 더 이상 어떤 희생도 치르지 않고 이루어지는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라는 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이 사건을 행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다면 나머지는 이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심도 가질 수가 없고 나 예수 믿는데 근데 천국에 갈지 잘 모르겠다는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의 고백을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새벽이슬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는 장차 나타날 날 최종적인 구원 나에게는 어떻게 와닿고 느껴지는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절을 보고 말씀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뿐 아니라 이 의미는요, 앞에 사실이 다 진리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있다라는 의미로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즉 칭의의 또 다른 결과를 바울은 나타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칭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이 구원에 관한 결과뿐 아니라 우리 속에 나타나는 삶의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는 이 진리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칭의의 또 다른 결과라는 것이죠. 아멘. 이처럼 죄인이요 원수인 우리를 어렵다 하신 칭의가 가져다는 결과가 미래에 주어질 완전한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 그것만 아니라 은혜로 이 칭의를 주신 하나님 안에서 현재의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칭의가 가져다 주는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재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즐거움은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을 보증하는 또 하나의 보증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받은 자가 맞다라면은 이것을 확증해 주는 보증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 은혜를 주신 그분 안에서 내가 즐거워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또한 보증이 되어준다고.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이 말은 뭡니까? 화목한 상태가 되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자들에게는 이미 화목하게 하신입니다. 화목하게 하실 것이 아니고 하신입니다. 아멘. 이미 되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수된 죄인인 우리를 화목을 이루게 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면은, 그리고 안다 하여도 그분이 행하신 일이 별로 나에게 터치가 되지 않을 정도라면 그분의 삶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삶은 그리 잘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 안에서 즐거움은 사치스러운 일로 여겨질 것입니다. 믿는다 해도 하나님과 화목을 나타내는 삶이,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도 하나님과 화목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면은 하나님과 화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에게 그렇게 애절하게 감격스럽게 와닿지 않기 때문이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일상의 삶에, 교회를 벗어나는 일상의 삶에 하나님과 화목을 깨는 삶이 왜 사라질까요?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지는 삶이 사라집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지는 삶이 곧 무슨 삶입니까?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서 즐거운 삶은 뭡니까? 그분과 화목을 유지하는 삶을 삽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죠. 그것은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죄인이, 원수되었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칭의의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아지면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앞에서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당연하지.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사실은 뭐를 드러내는 증거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자가 누리는 특징이, 원수관계가 변하여 화목관계가 되었음을 나타낸 특징이 무엇인지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분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가벼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옵션이 아닙니다.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롭다함 받은 자에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아멘. 결과라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거둬지고 이렇게 분명한 완전한 구원이 이미 주어졌고 그 소망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 완전한 구원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장차 그 복을 누리는 자로 삼아주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 안에서 즐거워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 약속은 임이라는
완전함 속에 주어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거두어지고 이런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 안에서 아니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기쁨을 표현하며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놓으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아멘. 그 1순위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생활이죠. 여러분, 예배는 정말 기쁘게 드려야 됩니다. 좀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모든 것을 다 녹일 만큼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특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것이 누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특별하게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은혜를 특별한 축복을 부어주는 시간입니다. 아멘. 이 시간을 우리가 어찌 기쁨 없이 드릴 수가 있느냐. 주신다는데, 부어주신다는데 어찌 우리가 기쁨 없이 드릴 수가 있고 어찌 이런 은혜를 받은 자라면 기쁨 없이 드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화목해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고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니 기뻐할 수 없을 만큼의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요소와 조건을 다 우리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 그것들로 통하여 기쁨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기쁨이 막히는 것밖에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가장 즐거워할 수 없는 환난 중에도 뭐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즐거워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이 가져다 주는 파워입니다. 아멘. 능력이죠. 그래서 웨스민스터 서교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될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답을 사람의 제일 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제일 된 목적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삶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이것이 우리 속에 제일 됨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과 저는 과거에 아담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습니다. 그 생명은 죽은 자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 안에 죽은 자의 생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안에서 뭐하래요? 기뻐. 아멘. 우리가 아니 기뻐할 수가 있나요? 영생을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면 아니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성도의 참된 경건을 드러내는 특징이고 또 하나님과 참으로 화목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드러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최종적인 구원, 나에게는 어떻게 와닿으며 또한 아울러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다라는 이 화목의 은혜를 무엇으로 드러내는지 살펴보면 남은 인생 속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기쁨으로 와닿았어. 이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는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화목히 나가는 경건의 삶을 살며 끝까지 이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